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용납하고 그 안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날에 참된 하나님의 의와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쁘고 행복하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반석교회와 수많은 권속들 그리고 동역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날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참된 자유함이라는 제목을 붙잡고 오전에는 사나 죽으나 내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는 제목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 처지를 넘어서서 혹은 믿음이 강한 자나 혹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첩경, 지름길이고 또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또한 비록 좁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실상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발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와 참된 자유함.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라. 자, 우리가 오전에 같이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이유 있는 질문이 아디아포라라는 겁니다. 아디아포라는 말이 뭐냐면 아디아포론 해서 아디아포론이란 뜻은 우리 랩넌트와 단어 비슷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것들, 아디아포론의 복수형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 이런 표현입니다. 대수롭지 않다? 그럼 별 의미 없지 않냐?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대수롭지 않은 것들.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아디아포라라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라 말라 표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가운데 하라라는 명령이 있고 또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하라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 말라인 것 같기도 하고 혹 그 사이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참된 지혜가 되고 생명으로 열매 맺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경건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경건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죠. 또 동시에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자유를 딱 갖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종교에 혹은 어떤 큰 위협에 저와 여러분이 매여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개인의 경건함을 가지고 뭘 하냐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는 경건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하고 사모함과 동시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딱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수동적으로 막 모든 분위기 따라가고 또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가고 또 체면에 따라가기 때문에 정작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고 정작 얽매이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과 죄와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과 비난 속에서 계속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봐야지만 우리가 뭐가 생각이 되냐면,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했던 부분 생각나죠? 뭐였습니까? 자기도취. 자기 스스로 혹은 자아도취라고 하죠. 스스로 뭐? 내가 최고인가 봐. 와, 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 거울 앞에서 누구 있죠? 그래서 와, 이렇게 보는데 그게 24시 365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계속 스스로를 나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실제는 나는 자유롭다 하겠죠. 근데 반자유죠. 반만 자유로워요. 그 마음이 동해서 감정적일 때는 한없이 좋다가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흔들리는 요소들이 딱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꼬꾸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하나님처럼 높아졌다가 바로 거기서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비하를 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도취에서 자기 비하로 연결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망하였다.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전부 다 안 돼. 내가 제일 불행해. 내가 제일 이상해.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주로 중2병이 심하게 들었을 때, 이럴 때 뭐냐면 전부 다 내가 아니라 친구, 아이돌, 문화, 다른 것.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 다른 사람한테 나를 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반자유도 아니고 무자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속에 완전히 폭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아도취와 자기 비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자, 나는 내 것이다. 반만 맞아요. 나는 네 것이다. 완전히 틀렸어요. 나는 없다.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따라합시다. 주의 것. 그러면 참 자유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습니까? 이때 창세기 9장 혹은 10장에서 뭘 봅니까? 무지개 언약을 받죠. 다시금 네가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구름과 구름 사이에 활을 둬서, 무지개를 둬서 다시금 멸망하지 않고 너를 보호한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네 것도 아니고 나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나를 부인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더 이상 너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다시 이 부분입니다. 아디아포라.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하지 마라. 명확하게 하라.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은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실 수 있어요. 마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술 취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면 술은 마실 수 있지만 술은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당연히 취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지하에 뭐가 있습니까? 파티가 있습니다. 파티에 만약에 가면 거기에서 파티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술을 취하러 갑니까? 술을 취하지 않으려고 갑니까? 취하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의 고백은 어떻게 되냐면 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에 아디오포라에 대한 결론이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무엇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 전서 4장 3절 4절에 금할 게 없죠. 결혼해라 말라, 음식 마시라 말라, 이거 해라 말라, 이렇게 저래 말라. 그거 있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안 좋다 하느냐.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을 가하게 되는 거죠. 기쁨과 감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선하고 가한 것인데, 그런데 질서를 흐트려버리고 품위가 사라져버리고 악독과 분냄과 갈등과 문제와 사건으로 복잡하게 돼서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추상같이 어렵게 경직되게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아디오포라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자기 도취와 자기 비하의 영역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계속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 매이는 거예요. 계속 자유롭지 못하게 반쪽짜리 자유와 매여 있는 것에서 사람을 추종하든지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든지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핑계대면서 결국 하나님을 나중에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것들, 대수롭지 않은 것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기준이 딱 있지 않으면 그 대다수 성경에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모든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순간 완전한 걸림돌이 되어져서 싹 다 멸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욱더 악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자기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성취하게 만드는. 자아 성취가 뭐냐? 우리가 성공하는 게 자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확인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아디아포라 같은 현장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공부할 때 무엇을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무슨 메뉴를 택한다, 혹은 다이어트를 한다, 운동을 한다, 혹은 어떤 취미생활을 할 건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와 있지 않는 그 대수롭지 않은 그 모든 일들 중에 고린도 전서 14장 40절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주가 되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살리고 그 개인을 세워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찮은 겁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들입니까? 그 하찮고 대수롭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종교의 껍데기는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정작 그 중심은 예수님께서 네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부르지만 나는 너 몰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찮은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예민하게 깨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본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할 때 첫 번째 내용이 우리 오전 예배 말씀과 오후 예배 말씀을 또 확장시켜서 보겠습니다. 약한 자. 약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셔서 14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 약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약한 자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하는지 압니까? 약한 자들에게 대하여 누구에게 말하냐면 강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힘없는 사람들한테,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니 왜 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하냐면 강한 사람들한테, 저기 잘 못하는 사람이 있지, 잘 어색한 사람들 있지, 연약한 자를 받으라. 외면하고 버려두지 말고 그들을 받으라는 겁니다. 1절에. 왜 받아야 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약한데요. 그 사람들은 날수를 따지고 막 이렇게 율법에 아직 찌들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강한 자들아, 너희들이 저 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마라. 2절에서 3절.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너희에게 자격을 말합니다. 무슨 자격입니까? 왜 다른 주인이 있는데 다른 주인의 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네가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 모두 다 같은 종인데 종이 종에게 누워있냐 앉아있냐 서있냐 그 말할 필요 있고 다른 주인의 종한테 네가 왜 참여하느냐? 참견하냐? 내가 그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았는데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 돼서 더 믿음에 강하게 있다고 해서 네가 왜 내가 내 피값으로 산 그들을 판단하느냐? 그리고 수용하지 않고 받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나무라고 비난하느냐? 너와 배경이 달라. 나와 생각이 달라. 근데 그게 다른 것은 다양한 것이고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린 것이지 틀린 게 아니야. 원래 틀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원래 틀렸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래 틀렸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 감당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완성하시고 초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네가 뒤늦게 구원을 받고 나서 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 연약한 자들을 비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받아라. 그들을 받아라. 반드시 받아라. 이 속에서 중요한 답이 나왔죠.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살라. 이게 오전의 답이었죠. 우리가 살 때도 우리가 죽을 때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너도 너를 위해 살지 않지 않냐. 이 약한 자들도 믿음이 약할 뿐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진 않아요. 강한 자들도 이제는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래, 맞다. 너희가 집중해라. 무엇을 집중해라?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5절과 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거죠. 이 5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음식, 우리 의식주.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포도주, 경건, 술. 이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괜찮다. 이게 뭐다? 여기 아디아포라. 하찮은 것들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인 되시지 않으시면 이 하찮은 아디아포라가 뭐가 된다? 따라합시다. 걸림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면 이 하찮은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럼 반대말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디딤돌.
여러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아디아포라 하찮은 것들의 복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다시 고백하는 거죠.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위 있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겠다. 왜?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똑같이요, 방종이 되거나 이것이 타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멸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또 반대로 그거는 저렇게 해보니까 율법인 것 같아. 율법의 법칙에 원칙에 또 규칙에 하나하나 하면서 사람을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부인. 그러면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 없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 아디아포라 수많은 일들 중에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막 따라가지 않으면 그 중에 이 일들, 이 사건들 속에서도 누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 딱 발견이 되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점에 대해서 말해요. 주의점이 뭐냐면 14장 12절부터 로마서 23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게 뭐냐면 판단 말합니다. 이 판단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지는 게 아니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왜 네가 그러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이 뭐냐면 서로 걸림돌이 되지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갈등 말하는 겁니다. 갈등의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면 반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 완전한 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죠. 뭘 볼 수 있습니까? 속임수.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 가운데 있죠. 이게 13절, 14절 가운데 있는 거죠. 또 동시에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임수를 넘어설 수 있는 해독약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가 15절부터 18절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 근데 왜 스스로 속이고 서로 판단하고 반목하고 있느냐?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람 구속하고 구원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비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의미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를 세울 권한은 있지만 도리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게 돼버리면 결국은 뭡니까? 그 집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덕으로 세워라는 겁니다. 덕. 이 덕이란 건 뭡니까? 요거예요.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세워가는 것이죠.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19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해 나가는 가운데 자원하라.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제는 의심하고 서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짐지는 자. 나의 짐을 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자. 그렇게 자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이게 이제 우리가 14장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과 서로 뭐 해야 되느냐? 딱 이런 거죠. 서로 짐을 지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지 서로 갈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갈등할 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눈을 제대로 뜨고 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염려, 근심, 갈등, 반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에게. 이게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강한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붙잡아야 되냐면 서로 용납하라. 어떻게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용납할 수 없죠. 부족하죠. 근데 이 약점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점들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좀 나은 게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들한테 말하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할 수 없는 체질적으로 매여 있는 그 약점을, 너희들은 이 약점을 뭐하냐? 이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걸 공격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이 약점을 이해해라. 왜? 바로 이 유대인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생겼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희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약점을 너희가 담당해 가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증거고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델, 모범이 나왔던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던 거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것이 15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물론 여기 5절에도 나오고 모델로서 우리가 찾아가는 건 맞지만 그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왜? 증거를 해요. 하나는 할례.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죠. 근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율법 이전에 계셨던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그 할례를 스스로 받겠다. 수종자. 이불로 할례를 하셨다는 겁니다. 육체 할례를. 8절에서 9절. 또한 예수님께서 열방에 찬송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 율법을 몸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열방에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의미요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약한 자들을 제대로 알고 그들을 어떻게 받는 겁니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똑같이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강한 자들고 너희들에게 은혜가 넘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게 뭐냐? 참 자유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영안을 가지고 실제로 참을 수 있고, 혹 내가 못하는 거 부족해서 불가능하고 두렵고 떨리면서 용기 내지 못할, 나는 도망치고 싶은 그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이를 악물고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것이 진짜 자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번 주 반드시 좀 붙들고 나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약점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약점이 뭐가 관계됐냐면 거의 대다수 과거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 과거가 찬란하고 화려하면 좋은데 화려해도 혹은 무너졌어도 뭘로 바뀌어 있냐면 상처로 바뀌어 있어요. 과거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 그때는 그랬었는데. 또 반대로 과거를 막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말도 하지 말라. 둘 다 상처예요. 둘 다 상처예요. 그게 약점으로 돼요. 그러면서 이것에서 뭐가 되냐면 죄의 틈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많은 약점들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왔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딱 잡혔던 거예요. 여러분, 강점이란 게 있어요. 자, 나중에 장점 혹은 강점. 자, 약점 혹은 단점이 이런 거라면 우리에게 장점이나 우리의 강한 강점이 뭡니까? 거의 이거는 현재와 관계 있어요. 이 현재가 응답이 돼요. 뭔가 답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고 응답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 가운데 자, 틈으로 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똑같이 통하는 거죠. 죄의 틈이 되는 것 동시에 자기의는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응답 받는데 자기의를 내세우는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방 그리스도인. 이 로마서에 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장점, 단점, 약점, 강점.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고백이 필요해요. 나의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 하면 좀 좋을 것 같죠. 맨날 총리 된 요셉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요셉은 총리 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어렸을 때 팔렸고 가정총무했고 감옥에 갔고, 근데 우리는 늘 총리 요셉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여정이라는 것이 끝에 반짝하고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바울 대전도자 선교사, 우리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겠다 하잖아요. 바울은 죽을 고비 몇 번이었습니까? 수많은 죽을 고비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그럼 매 맞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0에 하나 감한 매는 유대인들이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40번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대를 때리지 않아요. 처음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 처음부터 카운트를 할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다가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왜 그래? 40에 하나 감한 매가 39개잖아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곤장 맞는 거 봤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곤장 때리죠. 그러면 주로 곤장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대, 두 대, 세 대 탁 맞으면 피가 터져요. 살이 터져요. 피 터지고 살 터진데 또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뼈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약 발라서 낫게 합니다. 그러면 10대 맞고 약 발라서 나으면 나중에 20대였으면 10대는 언제? 또 맞아야 돼요. 또 맞으면 또 터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매초리, 회초리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풀 스윙으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몇 대만 해도 살이 터지는 그 고문과 같은 그것을 3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엄청난. 그럼 여러분 그렇게 전도자 하고 싶습니까? 그거 싫죠. 근데 좋은 면만, 대단하다. 좋은 면만.
뭐 믿음의 명문가라든지 뭐 여러분 뭐 영적 서밋이라든지 여러분 뭐 왕들 앞에 선다는 것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는 것 자체가 좋아 보이죠. 뭐 지금처럼 비행기 1등석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이사 앞에 갈 때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 뱃속에서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 여정이 나의 고백인 것이죠. 자, 자기 부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일 볼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그 피, 보혈,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대속물, 내 대신에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활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이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을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 가정, 현장, 교회, 미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속에서 뭘 본다? 같이 본다. 나의 장단점을 볼 때 그 속에서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가 자기 부인이 아니면 늘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이 하찮은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디딤돌이 되어져서 참된 자유가 가능한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것이죠. 아, 결국 나는 그리스도 예수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딱 한 단어 붙잡는다면 자기 부인과 참된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주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것으로 찾아가다가 멸망과 자기 도취하는 거죠. 나는 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쫓아가고 흥청망청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 비하의 늪에 빠져서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큰 고통 사라지고 나에게는 무한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 부인.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자아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참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찮은 것들처럼 아디아포라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질서 있게 그리고 품위 있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약점이든 강점이든 단점이든 장점이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받은 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너의 것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주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